오늘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의 꿈쟁이, 이런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꿈쟁이. 자, 하나님의 꿈쟁이가 누굽니까? 누가 하나님의 꿈쟁이입니까? 요셉? 요셉이 하나님의 꿈쟁이입니까? 예, 요셉입니다. 하나님의 꿈쟁이가 누굽니까? 바로 여러분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여러분이, 또 제가 하나님의 꿈쟁이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꿈쟁이를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를 변화시키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교회를 변화시키고, 이 세대를 이끌어갈 꿈쟁이를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꿈쟁이, 지금도 우리 하나님께서 찾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 보면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2장 13절 한 목소리로 찾아놨습니다. 넘겨주세요. 2장 13절이면 우리 함께 봅시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소원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소원을 두고 행하도록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선하신 일을 시작하시니, 우리 안에 꿈을 주시느니,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을 주시느니, 그게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꿈이 없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지 않습니다. 꿈을 가진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현실에 안주하는 사람, 꿈을 갖지 않는 사람, 그럭저럭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지 않고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꿈이 없는 인생은 절망적인 인생입니다. 꿈을 갖지 않는 인생은 허무한 인생입니다. 꿈을 잃어버린 성도는 곧 죽은 성도입니다. 마치 생명이 없는 고목과 같습니다. 아무것도 자라나지 못합니다. 그러나 꿈은 모든 가능성의 어머니입니다. 꿈은 우리를 앞으로 뻗어나가게 합니다. 꿈은 우리를 배우게 하고 성장하게 하고, 그리고 더 열심으로 전진하게 합니다. 또 꿈은 우리가 볼 수 없는 것들을 보게 합니다. 꿈은 믿을 수 없는 것들을 믿게 만듭니다. 꿈은 불가능한 것들을 가능하게 하고,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교회 역사건 또 세계 역사를 살펴봐도 그 어떤 분야에서 위대한 성취가 이루어졌다면 그것은 누구 때문이냐? 바로 꿈을 가진 사람들 때문인 줄 믿습니다. 꿈을 가진 사람들 때문에 변혁이 일어나고, 꿈을 가진 사람들 때문에 삶이 편리해지고 윤택해졌습니다. 그래서 꿈과 비전 없이는 그 어떤 것도 시작할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성경을 살펴보면 하나님이 쓰셨던 모든 인물들은 다 꿈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게도 꿈이 있어야 됩니다. 꿈.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 비전이 있어야 됩니다. 미국의 자동차 왕인 헨리 포드 기념관에 가면 이런 문구가 쓰여져 있다고 그래요. 헨리는 꿈꾸는 사람이었고 그의 아내는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이게 환상적인 조합이죠. 꿈꾸는 사람과 기도하는 사람. 이러면 아주 멋진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꿈꾸는 사람, 근데 그 꿈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 엄청난 역사를 일으킬 수 있죠. 근데 우리는 둘 중에 한 가지를 가진 경우가 많아요. 기도만 해요. 꿈만 꿔요. 좀 약합니다. 하지만 꿈꾸며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나폴레옹은 이런 말을 했어요. 이 세상은 꿈과 환상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이 세상이 만들어진다고요? 꿈과 환상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이 세상이 만들어진대요. 그러니까 꿈과 환상을 갖지 않는 사람은 인생의 들러리예요. 들러리 인생이에요. 더 적나라하게 표현하면 별 쓸모없이
살다가 가는 인생. 그러니 우리에게 꿈을 가진다는 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역사의 주역이 되기 위해서, 세계의 주역이 되기 위해서, 교회의 주역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주역이 되기 위해서 필수적인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적어도 꿈을 꿔야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너무 약해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굉장히 약해요, 이게. 지금 이제 저도 훈련하겠습니다. 꿈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꿈꾸는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고, 그 꿈꾸는 사람들에 의해서 역사는, 그리고 교회는 놀라운 변화와 기적들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잘못된 꿈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잘못된 꿈. 이건 배제해야 돼요. 잘못된 꿈. 어떤 게 잘못된 겁니까? 일단 꿈이 없는 사람, 이거 잘못된 겁니다. 나는 꿈이 없다. 꿈이 뭡니까? 나는 꿈이 뭔지 모르겠어요. 이건 잘못된 거예요. 꿈이 없는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 무작정 쇼핑을 하는 것과 같아요. 아무런 준비 없이, 아무런 생각 없이 쇼핑센터에 갔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것저것 사는 거예요. 그럼 쓸데없는 것. 계속 그런 인생을 살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 인생은 파산나게 되는 거죠. 꿈이 없는 인생은 아무런 작전 없이 야구 경기를 하는 것과 같습니다. 야구 경기는 어떠냐면 굉장히 많은 작전이 일어나요. 그 작전 없이, 계획 없이 야구 경기를 한다고 해봐요. 백전백패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서 꿈을 갖는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꿈이 없다는 것, 이건 잘못된 것이죠. 잘못된 꿈. 두 번째, 낮은 꿈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낮은 꿈. 작은 꿈. 우리는 작은 꿈도 소중하다고 하는데 물론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의 능력보다 꿈은 더 크게 꿔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들 안 하세요. 여러분의 능력보다 더 크게 꿔야 돼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크게 꿔야 돼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렇습니다. 내가 가진 능력보다, 내가 할 수 있는 범위보다 더 큰 꿈들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왜 여러분들이 꿈을 작게 꿉니까? 꿈을 작게 꾸는 데는 두 가지 원인이 있어요. 첫 번째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꿈을 작게 꿉니다. 내가 실패하면 어떻게 하지? 내가 실패하면 내가 얼마나 웃음꼴이 될까? 내가 실패하면 다른 사람들이 날 신뢰하지 않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들 때문에 우리는 꿈을 작게 꿉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실패에 대한 두려움. 그런 사람들은 꿈을 작게 꿉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대학에 지원할 때도 낮은 대학만 골라 쓰다가 후회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인생도. 우리는 꿈을 크게 꿔야 돼요. 크게 꿔야 돼요. 예, 크게 꾸세요. 그러나 우리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 창피해지지 않을까, 이런 것 때문에 우리의 꿈을 너무 낮게 꾸고 낮게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실패는 무서운 것이 아니라 성공을 향해서 나가는 준비다. 굉장히 멋있는 말이에요, 사실은. 실패는 뭐라고요? 두려운 것이 아니에요. 성공을 향해서 나가는 과정이에요. 성공을 향해서 나가는 준비일 뿐이에요, 실패는. 그러니까 실패 여러 번 한다고 우리는 당황할 필요 없어요. 창피할 필요 없어요. 나는 성공을 향해서 아직도 달리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꿈을 낮게 꿉니까? 두 번째는 사람들의 비난 때문에 우리는 꿈을 작게 꿉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굉장히 사람들의 눈치를 봐요. 사람들이 내가 실패하면 어떻게 볼까? 내가 이렇게 말했다가 안 되면 내가 무슨 꼴이야? 이것 때문에 사람들은 꿈을 너무나 낮게 꿔요. 낮은 꿈들, 작은 꿈들을 꿉니다. 교회 사역에서도 그럴 때가 많아요. 원대한 꿈을 교회가 좀 꿔야 되는데 그걸 못 꿀 때가 많습니다. 왜요? 비웃음 때문에. 혹시라도 주변 교회에서 우습게 보지 않을까? 아니면 성도 가운데 누가 우리가 교회가 꿈꾼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성도들이 실망하지 않을까? 여러분 그럴 필요 없어요. 실패할 수 있습니다. 또 때로는 우리가 꿨던 것보다 못 미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걸로 끝이 아니잖아요. 실패는 뭐라고요? 성공을 향해서 나가는 과정일 뿐이에요. 또 실패는 성공의 시발점, 디딤돌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꿈을 크게 꾸십시오. 그리고 도전하십시오. 특별히 꿈꾸며 기도하는 것, 이건 환상적인 겁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꿈을 이루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낮은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랬고, 또 잘못된 꿈은 허황된 꿈을 꾸는 사람들이 있어요. 낮은 꿈과는 반대로 너무 허황된 꿈을 꾸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것이 허황된 꿈이냐? 지금도 정선에 있는 카지노에 가면 새벽부터 사람들이 줄 서 있대요. 왜요? 뭐 하나 크게 큰 거 걸리라고. 정선에 있는 카지노가 뭐 하는 곳인 줄 알죠, 여러분? 뭐 하는 곳이에요? 놀이터예요?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도박장이죠. 정선에 있는 카지노. 근데 이곳에 굉장히 사람들이 많다고 그래요. 새벽부터 와서 사람들이 줄 서 있대요.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허황된 꿈을 꾸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새벽부터 그곳에 찾아간 사람들 가운데 100명 중에 한 90명은, 아니 99명은 다 돈을 잃고 실망한 채 돌아올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도 마찬가지예요. 허황된 꿈을 가지고 찾아가겠지만 결국 나중에 남는 것은 뭡니까? 빚뿐입니다. 허황된 꿈의 결말은 그렇습니다. 이런 허황된 꿈을 꾼 사람들 몽상가라고 하죠. 우리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허황된 꿈을 꾸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소녀시대가 되겠다는 소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빅뱅이 되어보겠다는 소년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통계를 봤어요. 2011년 아이돌 그룹이 몇 개 나온 줄 아십니까? 2011년 40개, 2012년 67개, 2013년 48개, 2014년 66개, 2015년 50개의 아이돌 그룹이 생겨났습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죠. 최근 한 5년간 250개 그룹이 나왔네요. 250개 그룹, 아이돌 그룹이. 그 중에 몇 개나 성공했을까요? 허황된 꿈입니다. 대부분 보면. 잘못된 꿈을 꿀 때가 많아요. 자, 요셉의 꿈을 오늘 살펴봅시다. 요셉은 어떤 꿈을 꿨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셉이 어느 날 꿈을 꾸었습니다. 요셉의 꿈은 어떤 꿈입니까? 누가 준 꿈입니까? 누가 줬어요? 요셉의 꿈을. 요셉이 꿨어요? 아니면 하나님이 꾸게 하셨어요? 예, 하나님이 꾸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 우리 크리스찬들이 소유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 이걸 비전이라고도 하죠. 굳이 얘기한다면. 하나님이 주신 꿈, 비전. 우리에게도 이게 있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꿈.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꿈. 내가 꾸는 꿈이 아니라, 내가 상상하는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꿈. 요셉이 어떤 꿈을 꿨습니까? 지금 현재 상황과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을 요셉은 꿈으로 꿉니다. 처음에 꾼 꿈은 뭐예요? 요셉의 단은 서 있는데 나머지 형들의 단이 요셉에게 와서 뭐예요? 절을 하는 꿈. 형들도 그 꿈을 듣고 해석을 합니다. 우리가 너한테 가서 절을 한단 말이냐? 너를 섬긴다는 말이냐? 그러면서 형들은 그 꿈을 굉장히 싫어하죠. 요셉이 두 번째 꿨던 꿈은 뭐예요? 두 번째 꿨던 꿈은 해와 달과 별이, 특별히 11별이 와서 요셉의 별 앞에 또 절하는 꿈, 숙이는 꿈을 꿉니다. 그랬더니 요셉 형들이 뭐라고 그래요? 해석은 참 잘합니다. 우리와 어머니와 아버지가 너한테 절한단 말이냐.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때 상황으로는. 어린 놈의 자식 막 이랬을 거예요. 그러나 어때요? 하나님이 비전을 주셨어요.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라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 하나님이 주신 꿈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요셉이 꿨던 꿈이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꿈이었어요. 원대한 꿈이었어요. 말도 안 되는 꿈이었어요. 그때 요셉의 상황으로는 말도 안 되는 꿈, 있을 수도 없는 꿈, 상상하기도 힘든 꿈을 하나님은 요셉에게 주십니다.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꿈쟁이는 요셉만이 아니에요. 바로 우리들이에요. 우리들. 하나님의 꿈쟁이들. 하나님은 우리가 꿈꾸길 원하십니다. 꿈꾸는 교회가 되길 원하십니다. 꿈꾸는 가정이 되길 원하십니다. 꿈꾸는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꿈꾸는 자에게는 치루어야 할 시험들이 있더라고요. 꿈을 가진 자, 비전을 가진 자, 치루어야 될 시험들이 있습니다. 다윗 왕은 꿈을 꿨습니다. 왕이 되는 꿈을 꿨죠. 그는 상상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서 그에게 안수하게 하시고 왕이 되는 꿈을 갖게 하십니다. 꿈을 꿨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꿈꾸고 그 다음날 왕이 됐나요? 아니에요. 10년 이상을 광야를 쫓겨다닙니다. 죽을 고비를 숱하게 넘깁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꿈대로 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뭐대로 돼요? 꿈대로 됩니다. 한번 해봐요. 따라해봐요. 꿈대로? 참 안 돼요, 여러분 지금. 다시 한번. 네, 꿈대로 돼요. 꿈대로. 하나님 주셨던 꿈대로 되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었지만,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꿈대로 되었습니다. 모세는 어떻습니까? 무슨 꿈을 꿨습니까? 모세는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는 꿈을 꿨습니다. 그리고 몇 년이 걸렸습니까? 40년이 걸렸어요. 많은 우여곡절이 40년 동안 있었죠. 하지만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됐어요? 꿈대로 됐잖아요. 뭐라고요? 꿈대로 됩니다. 예, 꿈대로 되는 거예요. 그가 꿨던 꿈대로 됩니다. 바울은 어떤 꿈을 꿨습니까? 이방인의 사도로 복음을 전하는 꿈을 꿨습니다. 근데 바울에게 얼마나 큰 시련이 있었는지 몰라요. 잠깐 넘겨주실래요? 우리 함께 봅시다. 바울에게 있었던 시련, 굉장히 혹독한 시련이 바울에게 있었습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은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퇴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산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광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27절로 볼까요?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나. 어때요?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어마어마한 시련들이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꿈을 가진 자는 시험을 당합니다. 아니, 치러야 될 시험이 있습니다. 요셉은 어떻습니까? 꿈을 꿨습니다. 그리고 그 꿈이 이루기까지 13년의 혹독한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꿈대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근데 잘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시험은 지름길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신 시험은 지름길입니다. 우리도 꿈을 꾸고서 환난을 당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 꿈을 좌절한 분들이, 포기한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꿈꾸는 자에게 그 꿈이 클수록 시험의 과정도 더 크더라는 거죠. 그래서 또 잘 살펴보면 이 시험의 과정들이 지름길이더라는 거죠. 자, 요셉이 몇 세에 국무총리가 됐습니까? 몇 세에 애굽의 총리가 됐어요? 이거 모르는 분들이 있어요? 굉장히 이건 초보적인 건데 30에 총리가 됩니다. 30. 요셉의 나이에 30에 총리가 돼요. 와, 놀라는 분들도 없어요. 30에 총리가 됐다는 게 대단한 거예요. 그리고 총리하면 별 시덥지 않은 것 좀 아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총리는 대통령과 같습니다. 그렇게 보면 돼요.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한국의 국무총리가 아니에요. 우리 한국의 국무총리는 어때요? 대통령보다 힘이 없습니다. 별로 많이 하는 일이 없어요. 하지만 애굽의 총리는 어떤 직분이냐? 영국의 수상 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일본의 총리 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일본의 총리.
일본의 총리는 총리가 모든 걸 다 해요. 거의 대통령의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영국의 수상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통치권은 누구에게 있느냐? 바로 수상에게 있어요. 그런 실력자예요, 여러분. 애굽 왕보다도 오히려 실력자. 그게 누구냐? 요셉이에요. 총리가 된 요셉. 애굽의 왕은 어떤 일들을 했느냐? 그냥 외교 관리하고 뭐 이런 일이에요. 그냥 자리만 왕이지 실질적으로 애굽을 통치했던 사람은 누구냐? 요셉이란 말이에요. 몇 세에 그렇게 됐다고요? 30세. 말도 안 되는 거죠. 자, 요셉이 몇 세에 꿈을 꿨습니까? 제가 주일학교 이거 설교하는 것 같아요. 몇 세에 꿈을 꿨어요? 17세. 그리고 몇 년 걸렸습니까? 이건 10조 13년. 13년이 걸렸어요. 13년. 근데 이게 늦은 겁니까? 13년이면 긴 겁니까? 어린 소년에서 애굽의 총리가 되기까지 굉장히 속성 과정이에요.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요. 자, 만약에 요셉이 17살 때부터 나는 애굽의 총리가 되겠다 이런 꿈을 꿨다고 해봐요. 그리고 요셉의 집이 엄청 가쁘라고 해봅시다. 가쁘라고. 그래서 그 꿈을, 아들의 꿈을 실현시켜주기 위해서 부모가 유학을 보냈어요. 애굽으로. 돈이 얼마나 들었을까요? 애국으로 가는 여행 비용, 그리고 거기에서 사는 비용, 그리고 공부하는데 학비, 도대체 얼마가 들었을까요? 아마 상상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유학을 가서 고등학교부터 했다고 합시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또 대학을 갔어요. 또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을 갔어요. 박사학위까지 마쳤다고 해봅시다. 나이가 몇 살일까요? 그리고 그 과정을 마쳤다고 총리가 됩니까? 아니에요. 정치계에 입문을 해야죠. 그리고 정치계에 입문했다고 금방 총리가 됩니까? 그 과정까지 거치려면 적어도 한 40세, 50세는 돼야지 총리의 자리에 갈까 말까. 뭐라고요? 갈까 말까요. 갈까 말까.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놀라우신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단 30세 총리가 되게 하십니다. 서로 요셉이 우여곡절 끝에 젊은 나이에 유능한 정치인으로 애굽에서 등극을 했다고 해봅시다. 그가 유학 가서 특출난 재능을 가졌다고 해가지고 등극됐다고 해봅시다. 그럼 요셉이 길게 갔을까요? 아니에요. 암살됐을 거예요. 뭐 저런 놈이 다 있어. 어디서 굴러온 돌이야? 그러면서 암살당했을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너무나 놀랍습니다. 너무나 놀라워요. 그래서 우리는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시험은 나로 나의 꿈을 향해서 가장 빠르게 가게 하는 지름길이다. 할렐루야. 굉장히 대단한 진리인데 저는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성경을 보면서 깨달은 진리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말 시험은 지름길을 만듭니다. 또한 시험의 시간은 우리의 그릇을 만들어가는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시험의 시간은 바로 나의 그릇, 그 그릇을 만들어가는 중요한 시간입니다. 요셉은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유학길에 오릅니다. 어떻게 해요? 노예로. 뭐예요? 돈 들었어요? 차비 하나 안 들었어요. 그 상인들이 요셉을 애국까지 편안하게 모십니다. 그죠? 퍼스트 클래스로. 물론 이렇게 철망이 서 있었겠지만 그런 수레에 편안하게 타고 애국까지 갑니다. 그리고 애굽에 가자마자 요셉은 취직을 하네요. 어디예요? 보디발 주식회사. 거기에 인턴상으로 먼저 취직을 합니다. 그죠? 그런 거예요, 여러분. 보디발 주식회사에 취직하는 거예요. 이 보디발의 가정은요, 보디발의 집안은 그 당시에 애굽에서 어마어마한 기업인 거예요. 아셔요? 어마어마한 기업. 전쟁에 나가면, 보디발이 전쟁에 나가면 어마어마한 전리품들을 가지고 올 거란 말이에요. 그 전리품을 거래하고 물건을 교환하고 막 이러면서 어마어마한 기업 형태를 가지고 있는 그런 주식회사예요. 어마어마한 기업이에요. 그 기업이 어떻게 가요? 힘들게 들어갔습니까?
아니에요. 그냥 인턴사로 바로 들어갔어요. 처음에는 고생했겠죠. 인턴이니까. 그죠? 하지만 어떻게 됩니까? 요셉이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거예요. 요셉이 가니까 일의 능률이 오르고 뿐만 아니라 기업이 성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보디발 주식회사가 급성장을 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보디발이 요셉에게 맡깁니다. 요셉을 CEO로 세우는 거예요. 사장으로 세우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상한 눈을 보시는데 제 말이 틀린 게 아니에요. 요셉은 젊은 나이에 보디발 주식회사의 CEO로 앉게 됩니다. 대단한 성공이죠. 이것만으로도 사실. 이스라엘의 청년이 그곳에 가서 보디발 가정을 전체에 맡는 그런 사장 같은 직분에 올라간다. 이거 대단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 자리가 오래가지 않게 하십니까? 어떻게 됩니까?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으로 감옥에 들어갑니다. 근데 이 감옥은요, 보통 감옥이 아니에요. 보통 감옥이 아니에요. 아무나 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이 감옥도 누구나 가요? 보디발 가정에 이 감옥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보디발의 가정이 거대했다는 거죠. 보디발의 가정 내에 감옥이 있었습니다. 그 감옥에 들어갔는데 그 감옥은 어떤 감옥이에요? 정치범들을 수용하는 특별한 감옥이에요. 왜 하나님이 이곳에 보내셨을까요? 왜? 제가 힌트를 드렸는데 왜 하나님이 이곳에 보내셨을까요? 요셉을. 애굽의 정치를 배우게 하시려고. 여러분, 책으로 배우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글로 배우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실무,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 뒷이야기, 속이야기, 이것과 이론은 많이 다를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요셉에게 뭘 배우게 하시느냐? 이론 정도가 아니라 정말 실무, 일반 사람들은 알 수 없는 애굽 정치의 뒷이야기, 베일에 가려져 있는 일반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그 이야기, 그런 이야기들을 이 감옥을 통해서 배우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보디발의 이 감옥은 뭐라고 할 수 있느냐? 보디발 대학 정치학과 박사과정,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위대하신 분이에요. 우리는 모르지만 우리의 시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그릇을 만드시고 우리를 가장 지름길로 인도하시는 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부닥치는 시험의 문제들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이 보디발 주식회사를 통해서 경영을 배우게 하시고 보디발 대학 정치학과 박사과정을 통해서 진짜 애굽의 정치를 배우게 하십니다. 요셉이 다 갖춘 거예요. 그러니까 30에 총리가 됐지만 어때요? 어린 나이잖아요. 하지만 그가 모자람이 없습니다. 이미 경영을 배웠고, 물론 국가 경영은 그것과 비교가 안 되겠지만 경영을 배웠고, 뿐만 아니라 정치의 이야기들을 너무 숱하게 들었으니까 그 상황들을 잘 처리하면서 정말 애굽에서 존경받는 총리로 그런 살다가 갔습니다. 우리의 고난도 우리의 그릇이 만들어져 가는 과정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그릇이 만들어져 가는 과정. 다시 앞으로 잠깐 돌아와 봅시다. 창세기 37장 26절. 앞에 찾아놨습니다. 37장 26절에서 28절. 37장 26절에서 28절 앞에 봅시다. 자, 함께 봅시다. 유다가 자기 형제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의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라엘 사람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의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라 하며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또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아멘.
자, 요셉이 뭐가 됐어요? 보니까 앞에 와 보니까 노예가 돼서 미디안 상인들에 의해서 애굽으로 갑니다. 자, 요셉이 노예가 됐을 때, 애굽의 상인들에 끌려갈 때 요셉의 표정이 어땠을까요? 어떤 표정이었을까요? 생각해봐요. 어떤 표정, 상상해봐요. 어떤 표정이었을까요? 넉나간 표정이었지 않을까요? 세상에 이런 일이, 헐. 여러분 잘 쓰잖아요. 헐. 아마 멘붕이 왔을 거예요. 어떻게 세상에 이런 일이 있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까? 아마 그런 좌절감, 고통, 이런 것들을 맛봤을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그런 경험들을 하면서 그는 정말 주저앉을 수밖에 없고 슬퍼할 수밖에 없고 고통스러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직면하고 또 그런 표정들을 쳤을 거예요. 그럼 역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요셉의 스토리를 압니다. 그죠? 어떻게 됐어요? 요셉이 30의 총리가 됐어요. 엄청나게 젊은 나이에 총리가 됐어요. 자, 요셉도 이걸 알았다고 해봅시다. 나는 30의 총리가 될 거야. 나는 보디발의 집에 끌려가지만 그건 보디발의 집의 노예가 아니라 그것에서 경영을 배우기 위해서 끌려간다. 그리고 나는 감옥에 들어가지만 그것이 감옥이 아니라 나는 애굽의 깊숙한 정치 이야기를 배우기 위해서 나는 감옥에 들어가는 것이다. 이걸 알았더라면 그 과정마다 요셉의 표정이 어땠을까요? 아니 지금 당장 지금 애굽의 노예로 끌려가는 요셉의 모습이 어땠을까요? 슬펐을까요? 아니죠. 춤을 덩실덩실 췄겠죠. 너무 기뻐서 감격하면서 노예로 끌려갔을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압니다. 우리의 성공을. 할렐루야. 우리가 승리할 것을 압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싸움은 이미 이겨놓고 싸우는 싸움입니다. 주님이 다 이기셨어요. 또 주님께서 우리를 선한 길로, 지름길로, 또 우리의 그릇을 잘 만들어서 사용하실 겁니다. 요셉처럼. 이것을 믿으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에 때론 고통스러운 일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춤추세요. 감사하세요.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내게 대단한 일을 이루시나 보다. 오히려 기뻐하시면서 감사하면서 맞이할 수 있길 바랍니다. 멋진 꿈일수록 더 많이 절망적인 상황을 맞을 수 있습니다. 높이 올라가는 꿈일수록 깊은 웅덩이를 더 많이 경험할 수 있습니다. 고상한 꿈일수록 그것이 이루는 데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요셉에게도 그 꿈을 이루기까지 13년의 힘들었던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험은 있을 겁니다. 어려운 과정들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한 비전들을, 꿈들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승리를 믿고 나갑시다.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처한 모든 상황에서 오히려 기쁘게, 즐겁게, 감사하면서, 특별히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여러분 찬양해요.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우리의 이 비전의 길을, 꿈의 길을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드립니다. 마라나타.